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 우리 어저께부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서를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빌레몬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포함된 바울의 가장 짧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이 그의 도망친 노예이자 바울이 이 로마 옥중에서 회심시킨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당부하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할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여러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갈등 중인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볼 때 주인에게서 이 도망한 노예는 보통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였고 심하게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용서해 줄 때는 예외였지요. 그래서 당시 관습적으로 보아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 이 죄를 관과하심으로라는 뜻은요, 세 번역에 보니까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먼저 얻은 빌레몬 앞에서 이 오네시모는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에 비해 아주 작은 금액인 100데나리온의 이 빚을 진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하기에는 숱한 어려움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마음엔 사회적 간섭과 이렇게 용서를 해주게 되어지면 그런 사회적인 간섭을 깨어버리는 또 예외적인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인 간섭과 개인적인 서운함, 분노, 배신감이 남아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권위는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납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자발적인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었던 빌레몬이기에 바울은 너그러운 자비를 호소하며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바울의 부탁은 오네시모 문제를 생각하느라 혼란스러운 빌레몬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나이 많은 연장자의 위치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에 담겨 있는 바울의 사랑의 부탁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어른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인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문제 해결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바울은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나 지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또한 한 부서, 한 공동체를 맡은 리더로서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좀 더 경험이 있다고 권위와 지위 또는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1절 12절에서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은 아무 쓸모없었던 인생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말로 미루어보아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늘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용한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고 난 후로는 그의 이름대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아주 무익한 자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난 뒤로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쓸모없는 사람을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진 존재들 아닌가요? 그러므로 과거에 무익했던 우리를 유익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의 지체를 또 주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세우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하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빌레몬의 종이었다고는 하나 앞선 말씀처럼 빌레몬의 허락 없이도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둘 권한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일은 단순히 바울의 요청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은 의미가 없지만 자발적인 사랑과 용서는 복음의 열매가 됩니다. 이 자발적인 사랑과 용서를 주님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지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스스로 지신 고난이요 십자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2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 그리고 죽음은 누구의 강요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분의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이 바울의 사랑의 부탁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다가온 복음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은 강요로 되어진 복음이었나요? 아무리 주변에 복음을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가장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다가와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 그 복음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였고 삶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에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고단하지만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단순한 부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임한 복음, 나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역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변화를 이끌음을 믿고 그 가능성으로 관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자발적인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1교구 구여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소외된 이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빌라몬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자의 관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강요로 다가오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발적인 사랑과 또 아버지는 자발적인 하나님 용서와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눈에는 늘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바라볼 때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그 안에 복음을 전해주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 주님 변화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또 하나님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